간단한 소개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목회자로 한 43년 살았고요. 올해 봄에 은퇴하고 이제 은퇴 초보자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오랜 습속이 아직은 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벗어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조금은 자유로운 그런 순간을 누리고 있는 초보 은퇴자입니다. 한편의 홀가분함도 느껴지시는 것 그렇죠. 같아서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저희 기독법률가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법률가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데, 같은 직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로 모이는 것의 의미와 또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누구에게나 그것은 필요한 일이고, 그러니까 누가 내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살아보면 나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흔들리기 쉽고 또 내 지향이 가물가물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저물녘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떠오르는 그 우리가 개밥바락이라고 하는 그 별 바라보면은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나 있을 때 아름다워 보이죠. 별이 나왔다, 우리들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밤하늘에 별이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내내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쓸쓸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밤하늘에 총총히 별들이 떠오르고 그 별들이 하나의 성단을 이루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꿈을 꾸기 시작하죠. 사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개별적 존재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은 내가 지향하는 바가 옳은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잘못된 거 아닐까 하는 회의가 찾아올 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누군가 내 삶의 전거점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분들과의 겸허한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을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일종의 공동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커뮤니티인데, 그 말은 라틴어로 함께를 뜻하는 컴과 그리고 선물이라는 뜻의 모노스라고 한 라틴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그 나를 오히려 배경이 되어주고 또 나를 맞아들여줘서 또 보편적 세계로 나를 이끌어주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얼마나 든든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나는 여기에 있지만은 때때로 외롭지만 나와 지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나 홀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때 내 삶이 든든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거든요. 이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까닭이라고 보여지고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얘기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에서 민회입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에클레시아는 능동적으로 자기 운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홀로는 에클레시아가 될 수가 없죠. 누군가와 함께 할 때만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굳이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큰 세계 속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함께 협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것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법률가들도 그런 의미에서 개별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탁월함은 항상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점검되지 않으면 독단에 빠지기 쉽고 오류에 빠지기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만나 대화하고 지향을 바로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 이것이 기독법률가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진 까닭이 아닌가,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법조계는 경쟁사회의 꼭지점 문화 같습니다. 로스쿨생, 법률가들 모두 경쟁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탁월함을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고,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여 사회적으로 더 높고 안정적인 자리, 부, 명예, 안정으로 가는 것이 미덕과 같이 여겨지는 집단입니다. 이러한 법조계에서 기독법률가들 역시 자유롭기가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법률가들에게 위로와 도전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까닭이 뭘까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왜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겠죠.
교회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가르쳐 왔던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답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며칠을 굶은 사람에게 당신에게 구원이 뭐냐고 한다면 나는 죽어서 가는 천당은 모르겠고 당장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게 구원으로 느껴집니다. 그럴 수 있죠. 사막을 걷고 있는 사람이 물이 떨어져서 허덕이고 있으면은 금은 보화보다도 물 한 잔이 그에게는 구원일 겁니다. 병든 사람,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병 낫는 것이 구원의 경험일 수 있겠죠. 구원의 경험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백인 백색이라면 백인 백색이랄까요?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겠습니다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총체성을, 내 삶을 어떤 빛에서 바라볼 거냐 하는 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류 담론의 세계를 의심해 보는 데서 비롯되는 것. 주류 담론이 기대고 있는 토대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끝없이 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람은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배고픈 사정을 봐도 내 배 채우는 게 먼저이고요. 남의 추위에 떨고 있는 걸 봐도 나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심일 수밖에 없고, 이것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탁월해져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끝없이 우리를 이렇게 교육을 시켜옵니다. 어릴 때부터 나도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너보다 나은 친구하고 사귀어야 돼.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류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항상 나를 던지며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쟁을 내면화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자리, 연봉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사회 구조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류 담론이죠. 근데 이 세계는 끝없이 사람들을 소외시킵니다. 소수의 행복한 사람과 다수의 불행한 사람들을 낳는 것이 주류 담론의 세계이죠. 경쟁을 내면화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사다리 오르기로서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사다리 한 단씩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다리의 세계는 외롭습니다. 앞에 나보다 위에 간 사람 끌어내리려고 하고, 쫓아 올라오는 사람 올라오지 못하게 밟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항상 불안한 거죠. 누가 나를 끌어내리지 않을까. 이게 사다리 오르기로서의 세상입니다. 주류 담론의 세계는 성공은 있을지 몰라도 내적인 행복을 얻기가 어려운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이 끝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계는 주류 담론의 세계를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이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안 그래도 되지 않아? 그러고 나니까 경쟁의 세계에서 조금 물러나서 바라봤더니 의외로 다른 세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전에 앞만 보고 달려갈 때는 보이지 않던 세계들이 보이고, 고통받고 있는 타자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이제 주류 담론에 대비되고 있는 카운터 내러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서의 세계는 끝없이 우리에게 주류 담론을 해체하고 새로운 담론의 세계 속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경쟁보다 협동이라는 게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도 하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세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바로 그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은 그대로 두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나하고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사회적 자본이 늘어나고 그럼 내가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매우 어긋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주류 담론의 세계에서 벗어나와서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법률가회가
존재하는 까닭은 기독 법률가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함으로써 탁월하고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한 것은 안 된다. 이것은 새로운 세상의 꿈을 만들기 위한 그리스도의 꿈에 동참하기 위한 일이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일본인 신부님이 신앙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먼 빛의 시선, 그런 말로 했습니다.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경쟁사회는 우리에게 한눈 파는 순간 누군가가 너를 추월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린 끝없이 허덕이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뭐냐면 조금 좀 해찰해보자는 거예요. 옆을 좀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들에 핀 꽃을 보아라. 공중을 나는 새를 보아라. 이때 본다고 하는 그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라는 말은 아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순탄한 삶이 어느 순간에 딱 가로막히는 때가 있어요.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예기치 않았던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 그 문제가 나를 온통 사로잡아요. 그 문제가 나를 온통 사로잡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 언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눈앞이 캄캄하다 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나의 시야를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죠, 내 인생에. 근데 따지고 보면 인생은 그 문제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바라보면 상대화되기 시작해요, 그 문제들이. 좀 떨어져서 바라보면은 이 문제만 보이지 않고 주변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문제는 나의 삶의 쓰라린 경험이긴 하지만 내 인생의 토대를 흔들 만한 일은 아니다 라는 건 느껴지기 시작하죠. 이게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죠. 내 삶을 그 속에서 직면한 문제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큰 틀에서 바라보게 될 때 내 삶이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기독 법률가들도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꿈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들,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법률가로 만드신 까닭은 뭐냐? 스스로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뿐만 아니라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 만들어 보라는 얘기 아닐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에 대한 문외한이긴 합니다만은, 인간은 모두가 다 저마다의 중심이기 때문에 동일한 욕망들, 빛깔들은 다르지만 욕망들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타자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나의 욕망과 타자의 욕망이 부딪히고 이 갈등이 시작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욕망 위에서 이 욕망들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법률가는 그런 일들을 해주는 분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법률가는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제겐 듭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기야, 내가 태어날 때의 세상보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의 세상이 아름답길 바란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세상이 조금은 따뜻한 곳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일러서 티쿤 올람이라고 말하는데, 티쿤은 고친다는 뜻이고 올람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고치는 게 인간의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법률가들도 신학자들이 그런 것처럼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면서 빚어내고 있는 갈등, 굉음, 이런 것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것이 자연 상태 속에 든다고 한다면 전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법이 해야 하는 일은 그 갈등을 조화롭게 잘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본다면, 법률가들의 책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이 제게는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들은 언제나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그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독 법률가회 전국대회에 오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운 여름이고 쉬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을 때인데, 그래도 이런 모임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어떤 그리움과 목마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기대를 품고 오셔서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흘러넘치는 샘물과 만나서 마음의 영적인 해갈을 얻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러주신 분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럴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